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습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바로 완전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서 그리스어로 쓸 때 그 모르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모르페. 그 폼이죠. 어떤 모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페 세우. 때우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때우는 of God. 그래서 이게 이제 of God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셨다. 모르페. 근데 이 모르페의 그 뜻은 unchanging, 불변하신다. unchangeable, 변화하실 수 없는 그 unchanging 폼을 얘기해요. unchanging, 바뀌지 아니하고 unchangeable, 바뀌실 수 없는 모양의 하나님. 모르페 테오. 그래서 이 모르페라고 하는 그 어휘를 특별한 뜻을 포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Jesus was found in human. 그때 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스케마타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케마. 이것도 그리스어로 폼이에요. 그런데 모르페하고 다른 것은 모르페는 불변해, 변화할 수 없는 모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르페테우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러한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몸에 쓸 때는 스케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스케마는 모양은 모양인데 그 모양이 체인지업을 하는 거예요. 체인징하고 바뀌고 and altering 변화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이 땅에 계실 동안에만,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잠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여기에서 그 스케마 안트로폰, 안트로폴로지라는 말이 있죠. 인류학. 안트로폰 하면은 사람의. 그래서 스케마 안트로폰 하면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시지 않고 불변하시고 바뀔 수 없는, 변화하실 수 없는 모양의 하나님 그 모양과 반대되게 이 모양은, 사람의 모양은 변화하고 바뀌는, 그리고 잠깐 그 임시적으로 그 모양으로 계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케마 안트로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일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따로 이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구절들만 우리가 오늘은 그 개요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서, 그 이벤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홀로 이른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밤새 온 밤을 다 세워가면서 기도하신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산상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시죠. 변형하시죠. 트랜스피규레이션 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있으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홀로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홀로 멀리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산에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의 부활 때에 예수께서 프로젝티브 프레이어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알면서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프로젝티브 프레이어,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프로젝티브 프레이어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감람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Thy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come 이 땅에 임하시며 Thy will be done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며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 성경을 쓴 원어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 프로세이코마이 프로세이코마 네. 이 코마는 wish라는 뜻이야. 바란다. desire, 원한다. 프로스라고 하는 거는 toward,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리스어에서는 프로세이코마 그 바라는 것을 향하여, 바라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 구약의 원어로 된 그 기도는 테필라예요. 테필라. 테필라.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 유대인들은 좀 깊이 정의했어요. 우리의 그 마음의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그 마음의 노력인데 어떠한 노력이냐면은 그 우리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숨겨진 사랑을 깨우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도를. 그러한 노력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유니온, 인티밋 유니온, 그 친밀한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그 숨겨진 사랑을 일으키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그 레이버를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일깨우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들에 그 시간대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유니온, 인티밋 유니온. 하나님과 나만의 그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테필라, 기도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그 목적을
신약에서 프로세이오 코마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테필라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시간대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유니온, 연합이 되어서 친밀하게 인티밋 유니온, 아주 친밀한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에서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일깨우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스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바, 미스봇, 미스바는 그 싱귤러, 단수이고 미스봇은 복수, 플루럴이에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거는 그 계명이에요. 율법들, commandment,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10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지수가 613가지예요.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그 구약 학자들이 그 구약을 분석하고 그 숫자를 계수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계명 미스봇은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모세 오경, 또 이 미스봇, 그 하나님이 주신 그 613가지의 율법, 이러한 것들은 탑 다운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명령이고, 이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는 below up,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 방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래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성령께 올리는, 상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유대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봇 그 율법, 그 커맨드먼트가 613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처음에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미국의 그 린츠버그 버지니아라고 하는데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있고,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종합대학인데 그 1년에 졸업생만 대학원 또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졸업생만 한 18,000명 정도 1년에 배출하는 종합대학이고, 여기 이 목사가 속한 그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이제 신학원은 리버티 유니버시티 디얼러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목사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MDB를 받았는데, 그때 구약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 주이시 아메리칸이었죠. 유대인 미국인이었는데 그 교수가 나와서 이제 그 613가지의 그 율법 미스봇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MDB 이 목사가 LA에서 생업을 하면서 그 LA에서 한인 교회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린츠버그 버지니아에 직접 가서 그 캠퍼스 내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레지던트 스튜던트는 못했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LA에서 이제 그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 비디오들과 그 다음에 그 과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 과제들을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교수들은 직접 전화까지 와가지고 전화까지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점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 93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학점 하는데 그 온라인 그 세미나리 다니는데 한 과목당 뭐 책값 뭐 이것저것 하면 500불에서 600불 정도가 한 과목이 되는데 93유닛이니까 그것도 상당한 그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다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과정을 4년 정도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 학문으로 유명했던 그 유대인 미국인 교수가 구약을 가르치셨는데, 그 구약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또한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루신 예언의 성취 과정을 그 구약 공부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일종의 관습법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는 샤카리트, 오후에 기도하는 거는 민차,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마리브,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것을 꼭 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루에 3번 한 그 이제 연혁, 그 역사를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침 기도를 아브라함이 그 체계화했고, 점심 기도는 이삭이 그것을 체계화하고, 저녁 기도, 밤 기도는 야곱이 그것을 이제 했다. 이렇게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유명한 랍비들은 그 3번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올리는 그 시간대하고 일치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항상 하나님께 올렸죠.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는 그 희생 제사 시간대, 그 희생 제사 시간이 바로 아침, 오후, 저녁이었는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아침 9시에 하는 기도, 그 유대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세 번째 시간, 3시간째, 그 새벽 6시를 0시로 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3시간 후면은 9시죠. 그 9시가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방이를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낮 12시에도 그 오후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12시 그 12시에 유대 시간으로 보면은 제6시에 기도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 저녁 시간은, 이 저녁 시간은 해가 지면은 하는 거고 특별히 그 시간 그 프레임이 없어요. 그 어떤 그 윈도우가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그 편의에 따라서 해가 지고 나면은 저녁 기도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한국의 교회들은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미국 교회들에서는 새벽 기도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마다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 아침에도 기도, 또 낮에도 기도, 오후 3시에도 기도, 저녁 해 뜨고 나서도 기도,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 새벽에도 하시고 밤새도록